기억나시지요? 무슨 설교였지요? 때로는 무례한 데살로니가 유대인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를 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무례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상당히 오래된 얘기 같은데 여기 그 주인공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 손주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집에 이제 뭐 아들 며느리만 예수 믿었고 부모님들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장례를 이제 저에게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장례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장례가 마칠 쯤에 그 할머니가 제 멱살을 잡고 막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왜 손주가 죽었냐는 거예요. 아니, 손주가 그냥 그 죽은 걸 저한테 막 갚으려 하는 겁니다. 뭐 여기를 잡고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인천 저기 승화원 있잖아요. 거기서 저를 잡고 막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야, 그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 쳐 죽이겠다고 쫓아왔는데 주의 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무례한 일도 있고, 그 아이가 그 고침받도록 얼마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 줬고, 그 가정 잘 되라고 얼마나 기도해 줬는데 아이 그 손주가 왜 저한테 앞으로 했는지. 그래서 내가 하늘의 상이 큽니다. 아멘.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 정도가 또 아니야. 또 신방 가가지고 또 병원에서 또 얼마나 면박을 당했는지. 아니 내가 아프라고 그랬나? 아픈 걸 나한테 대고 면박하느냐고. 참. 그래서 무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있지만 또 누구도 있다고요? 신사적이고 마음이 너그러운 누구도 있었다? 베레아 교인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도 자살할 테니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밤 1시나 됐는데 밤에 1시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도 죽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도 얼른 부단하게 해가지고 또 애들은 그때 어릴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뭐 그때가 한 7살이나 8살이나 됐나? 애들 내버려 두고 빨리 가자고 하면 누가 죽는데. 그래가지고 밤에 또 가서 한 2시, 이제 한 1시 반이나 2시 갔더니 상에다가 술 다 갖다 놓고 술 홀짝홀짝 맞으면서 저한테 자살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앉아서 술 먹는 거 바라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달래놓고 새벽 기도를 온 적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이게 주의 일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뭐가 중요하냐?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하다. 아멘. 불현듯 오늘 이 설교를 하니까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옛날에 그런 일들. 그런데 이제 이게 묵은 얘기만 해야지 현재 얘기하면 안 돼. 왜? 바로 연결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지나간 10년 이상 지나간 얘기만 골라가지고 해야겠는데, 여러분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셔도 걱정하지 말아요.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면 뭘 본다고? 기적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체험은 누가 바꿔요? 우리 주님이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힘의 원천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해가지고요 한 40일 동안을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성천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나세요? 한번 외워볼래요? 시작. 저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생각나시는군요. 자, 계속해서 시작. 너희에게 뭘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돼서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라가 아니라 되리라. 자동사예요. 나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고 살아계시다가 여기저기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어디 집 모이냐면은 마가의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부잣집이니까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가서 보니까 다락방이라니까 우리나라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본당보다 좀 더 큰 홀이 있는 거예요. 다락방이라는 곳이. 거기에서 몇 명이 모이냐면 약 120명 정도가 모인 겁니다. 뭘 했느냐? 거기서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만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며칠 동안이나 기도했을까? 라고 계산해 봤더니, 누가 좀 궁시렁궁시렁해? 조용해. 7에서 10일 정도 기도한 거예요. 왜 제가 7에서 10일 정도라고 하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오순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죠. 한자원 가시죠? 오, 다섯 오자에 수는 열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5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이고, 50일을 갖다가 오순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40일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사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순절 이렇게 말한답니다. 40일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사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오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일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부활한 다음에 보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0에서 50이니까 열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열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제가 7일로 보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6월절부터 50일째거든요, 이날이. 그러니까 6월절 날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되는 날에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40일을 계산할 때 이 부활한 날부터 계산했으면 7일이 되는 거고, 돌아가시는 날 그 6월절부터 계산하게 되면 1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7일 내지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당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50일 되는 날에 오늘 본문인 거예요. 갑자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훅 불어오는 겁니다.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급한 바람 소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소리 같은 것이 예배당 내에 쫙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불의 혀가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쫙 퍼지는데 120명의 한 사람씩의 다 그 불꽃이 불의 혀처럼 이렇게 임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더니 각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방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저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어 다 모르고 스페인어 모르는데, 여기는 갑자기 막 스페인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는 막 독일어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멀리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능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뭘 하게 되면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냥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제가 이걸 보다가 전도하러 나간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제 마음에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받고 전도 나간 사람 이름 생각나나요? 누가 생각이 나세요?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전도 나간 사람, 생각난 사람 누가 생각이 나요? 생각이 안 나는군요. 나는데 점잖으신가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셨군요. 저도 생각이 났어요. 좋았어 베드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생각이 나요? 권능을 받고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 베드로가 있었고, 또 누가 생각이 나요?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좋았어.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는 베드로와 바울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내용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절반 딱 잘라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전도하게 된 바울의 내용 중에서 2개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읽어보죠. 시작. 성령님께 순종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시작. 성령님께 순종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바울이 총 4번 전도 여정을 떠났거든요. 두 번째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요즘 보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 터키 지역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아멘? 네. 당시에는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갖다가 터키라고 하지 않았고요,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시아가 아나톨리아 반도인 줄 알았어요, 터키가요. 그래서 보니까 동쪽으로 더 와보니까 더 큰 아시아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아시아는 작은 아시아가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더 가면 더 큰 아시아가 있구나. 뭐 인도, 중국 뭐 다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시아 본토가 있고 여기가 소아시아라고 작은 아시아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는 작은 아시아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아시아 하면 오늘날에는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인도라든지 인도차이나 반도라든지 우리 한반도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을 갖다가 아시아로 보게 되는데, 당시의 아시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아나톨리아 반도, 현재 터키 지역을 아시아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전도로 아시아 전도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아 하면 이쪽 아니에요. 그 터키,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가 아시아라고 이해하고 저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매번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서 무시아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셉니다. 이제 내가 이 아나톨리아 반도 소아시아 지역의 동북쪽으로 거쳐서 전도하러 가야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비두니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두니아 쪽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동북쪽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냐면요, 터키 북쪽에 있는 카스피해, 흑해, 그러니까 흑해를 지나서 카스피해 지역이 동북쪽이에요. 여러분 제 말 이해했으면 아멘. 이해 못해도 괜찮아. 지도 보면 나와. 그냥 아시아 쪽으로 이게 전도를 하려고 가고 하는데 이상하게 성령님이 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못 가게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아시아를 돌아서 전도해서, 만약에 바울이요 그때 아시아로 왔으면요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 지나가지고 말입니다, 티베트를 타고 들어가지고요 중국, 인도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은 우리나라 극동인 우리 대한민국까지 올 수도 있는 길이 사실은 여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막는 거라 이거. 그래서 무슨 일일까? 왜 길을 막을지? 라고 하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트로아라, 여러분 트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죠? 그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해변가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자는데 왜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을 못 가게 만들까? 하나님이, 나는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고 싶은데, 나는 이것 해보고 싶은데, 나는 아무개 전도해보고 싶은데, 왜 이걸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왜 허락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상하다고 반대편에 돌을 돌려가지고 해변가로 내려온 거예요. 들어와라고는 해변가에 나와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꿈을 꾼 겁니다. 에게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이 터키 왼쪽에 있는 바다가, 서쪽에 있는 바다가 에게의 바다인데, 그쪽 넘어가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발칸 반도예요. 그리스 말입니다. 그 마케도니아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는 겁니다. 꿈에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니까 바울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가는 걸 마케도니아 쪽으로 전도하는 걸 원하시더라고. 그때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들러가지고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이제 처음 들어갈 거죠. 그러니까 네아폴리에서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유명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갔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 있잖아요. 필립 2세를 기념하는 도시인 이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안식일이 됐습니다. 어디 가서 좀 예배 드릴 거 모일 데가 없는가 하고 찾아서 강가로 돌아다녔더니 강가에 여인들이 있는 거라요. 그때 마침 소아시아의 두아디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온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뭘 사장을 하면 포목집을 한 거라. 그것도 고급 포목장차. 이 보라색, 로마의 황실에 들어가고 있는 포목인데 보라색 포목입니다. 원래 보라색이 왕의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에 나는 이 포목집을 사업을 하려고 소아시아에서 배 타고 와가지고 이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면 우리 집 갔습니다. 보아하니 계실 것도 없는 것 같고 잠잘 데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방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잠을 좀 주무시고 여기서 사십시오. 전도하는 동안에 계십시오 라고 해서 집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계 역사상이요 처음으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생긴 거예요. 이거 가정에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대 상자를 내 집에다 모셔놓고 우리 장로님에게다라고 식사를 하다 한번 대접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된 것은 가정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신점 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어가지고 신점 보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점을 보는데 신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문으로 배워서 점 쳐주는 사람이 있고 신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 여자는 신점 보는 여자라, 귀신이 씌어가지고 이제 아는 거라. 근데 이 귀신이 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복화술 아시나요? 복화술. 안 쓰다 마시군요. 복화술 모르세요? 신점 보는 사람들이 쓰는 이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복화술 노래를 하더라고.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합니다. 복화술로 노래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인형 가지고 하는데 복화술로 하더라고. 이게 사실은요 고대 사회 때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면 입술을 약간 벌립니다. 입을 약간 벌리고요, 입술 움직이지 않고 여기 목에서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을 하면 제가 입술을 움직여야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복화술 한번 해봐. 보통 복화술을 하는 사람들이, 인형극 하는 사람들이 복화술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리고 귀신 쓴 사람들이 복화술을 잘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신점 보러 왔어요. 귀신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입을 살짝 열고 입술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신점 보러 온 사람은 소리는 들리는데 이 신점 이 귀신 들리는 사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여니까 뭐로 들리겠어요? 신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게 복화술이거든요. 그래서 입을 열고는 있지만은 말이 나와. 그냥 입술은 안 움직여요. 왜? 이 안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귀신을 받고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불러다 놓고 그렇게 미래를 말해주고 점을 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내가 주인해줄게, 저 집에서 주인해서 이 여자 하나를 넣고, 귀신들 여자 하나를 넣고 주인이 많은 거라. 그러면 돈 벌어서 이 집 갖다 주고 돈 벌어서 이 집 갖다 줘.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신점 보는 여자가요 바울을 따라들으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외쳐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이 빌립보에서 말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신점 보기에 유명하고 말이에요, 영안이 밝은 사람을 알아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바울을 향해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며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왔다라고, 밝혀주려고 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 들리고 신점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서는 그 사람이 다 유명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러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바울이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전도하고 있는데 무당이 왔어요. 무당이 오더니 내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목사님은 장명교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룩한 사람이고 당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사람이라고 말해주면 어떨까? 좋아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높아지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신들린 사람이 신점 보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을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이 장명교 목사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소개한다면 그 안 믿는 사람은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제가 보여요? 제가 보이죠. 제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가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니까 자꾸 바울이 이게 부담스러운 거라, 듣기 싫은 거라요. 좋은 소리를 한 번 듣는 게 좋지. 그래서 뒤돌아서가지고 말하면 야, 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쏙 나와버린 거라.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이기는 능력을 받으십시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저한테 하나님 그런 일을 자꾸 맡겼는지 몰라. 무당의 재단을 치우는 일을 말이에요. 지금도 생각나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무당의 재단을 채운 무속인의 재단을 치러 가지고 집에 갔더니 안방은 따로 있고 다른 벽실에다가 재단을 딱 차려놨습니다. 삼신도, 검, 향단, 좁쌀, 구리 그릇들 이렇게 해서 재단을 쫙 차려놨어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 신들이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 신들이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이 신들을 제가 안 받아들이려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느 목사님이 그 재단을 치워가지고 다 청소해가지고 자기 차 트렁크에 싣고 왔는데 오다가 뒤집어졌다는 거야. 차가 뒤집어졌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저도 그 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입니다. 그 여름철에 오단벌 다 버리면서 다 뜯었어요. 삼신도 뜯어내고 창 걷어내고 밟고 그 좁쌀 걷어내고 향단 걷어내고 해서 싹 깨끗이 치우고 쓰레기 뭉치에 담았습니다. 담아가지고 저희 승용차 뒤트렁크에 실었는데 사탄이 저를 살살 건드려. 야, 너 지난번 얘기 들었지? 이렇게 싣고 가다가 차 뒤집어졌다는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저한테 마음이 그러는 거에서 들었지? 이게 떨리대. 가다가 그 거리가 제 승용차랑 20-30분 되는 거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 20-30분 운전해서 와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거 싣고 오는데 이제 야 이것도 사탄들이 지랄하면 안 돼. 미안해요. 그러네. 이거 선배들 못해놔서 그래가지고 말이고 그걸 싹 뜯어가지고 와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상무. 아멘을 세게 해야 돼. 다시 싹 버렸는데 이상무.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능력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능력 받읍시다. 능력으로 전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요 짐치고 있잖아요. 너는 내 영역. 지금 우리 영역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거랍니다. 흑암의 세력이. 그걸 우리가 뺏어오는 거잖아요. 이게요. 빛의 자녀를 만들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걸 누가 뺏어가는데 가만히 어디가세요?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못 가져가게 하는 거잖아요. 못 가져가게. 그래서 요즘 말하는 게 요즘 자꾸 우리 교회에 이런 중병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 그래도 전도할래? 너 그래도 기도할래? 너 그래도 영혼을 살릴래? 그런데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
아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희석 나오고 온전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바울이 감옥 가거든요. 그 뒷얘기는 제가 설교 시간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르는 거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큰 사건이 또 벌어지긴 해요. 여러분 능력받아 전도합시다. 성령으로 전도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되지 맙시다. 시작.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되지 맙시다.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게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3차 전도 여정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아까는 2차였고요. 세 번째 전도로 나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여러 지역을 다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에베소. 어떤 분이 그러되 넌센스 퀴즈라고 아이를 못 낳는 아이가 사람들이 읽어야 될 성경은 에베소서 그런데 왜냐하면 에베소서 하다 보니 예를 든대. 그래가지고 넌센스 퀴즈로 그걸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전도를 몇 년간 2년 동안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3개월은 어디서 전하면요 회당이라는 곳에 합니다. 이분은 어디를 가든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당에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회당에서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내버립니다. 전도장에서도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유대인들 말이에요. 에베소에서도 쫓아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하는데 그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서원은 뭐 요즘 말하면 학당, 우리나라 말하면 학당이에요. 뭐 한자 학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크게 요즘으로 말하면 학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당시는 강연장.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는데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뭐 철학자다 뭐 어쩌다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의사.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왕후의 묘비에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이 있는데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고쳐줬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란노라는 분이 훌륭한 의사구나를 느끼는 게 이제 보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준비된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죠?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 사도행전 누가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과 함께 전도를 하다가 3개월 만에 쫓겨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분이 훌륭한 의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찾아가서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여기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다오. 그랬더니 이 두란노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모여서 철학 강의를 하며 우리가 모여서 의학 강의를 하는 시간 외의 시간을 그럼 써라. 그 시간이 언제냐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네가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의 지역은 요 5시간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시간인 거예요. 다 오침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내가 여기서 강론해야 되고 다른 철학 강의라든지 의술 강의를 해야 되니까 요 쉬는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당신이 강의하시오 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 11시 전까지 뭘 했느냐면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어릴 때 배웠던 직업 텐트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의 선교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당신이 11시 될 때까지 텐트를 만드는 거야. 열심히 텐트 만들다가 11시가 되면 그 목장 그대로 와가지고 5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바닥에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바울이란 그분 대단해. 그분 정말 예수의 능력이 있어. 야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 텐트 만들다가 입으려면 앞에다 뭘 해야 돼요? 앞치마를 해야 돼요. 일하려면 여러분들 주방에서 일하려면 뭘 해야죠? 앞치마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땀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일하다가 선풍기 틀어? 에어컨 틀어? 어떻게 할 것 같아? 닦아야지.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선풍기가 어디 있어? 2000년에 이 에어컨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수건을 이렇게 수복에 쌓아놓고 막 만들다가 더운 나라니까 닦아서 놓아.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능력이 너무 크니까 기도는 받을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그 수건 갖다가 자기 아픈 데도 얹은 거야. 근데 이게 나와버리네? 수건 갖다가 귀신들 이상 올라왔더니 그게 나와버리네? 아멘 좀 하면 귀가 덧나나? 네? 앞치마 갖다가 딱 얹었더니 귀신이 떠나버리네?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라.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야, 이거 바울이에요.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앞치마 돌려도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볼 게 있어요. 여러분, 앞치마의 능력이 있고 수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자기 몸에 얹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져다가 놓는 믿음의 순진한 마음. 순종하면 기적을 벌이라는 것처럼 이 수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앞치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치마라도 바울 선생을 못 만나니까 손수건이나 갖다 놓으면 내가 나을 줄 믿는다. 12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말이에요. 감히 예수님 만날 수 없으니까 그냥 옷자락 살짝 옷깃만 만져도 내가 12년 동안 고생한 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낫더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러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그냥 만졌더니 역사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소문났는데, 야,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야, 바울이라는 애가 앞치마만 올려도 귀신 떠나고 손수건만 해도 병이 낫는데,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해본 거라요. 그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아들이 7명이 있는데 일곱 놈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들었어요. 악기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뭐라 하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말이 들리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귀신에 떠나가라 했더니,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라 하냐면 귀신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야, 나 바울도 안다. 야, 나 예수도 알고 너는 뭐냐 이거야. 나 예수도 알고 나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잡냐고 엎쳐가지고 7명을 갖다 덮쳐버려요. 그러니까 오메야 하고 도망가 버린 거라. 이게 그게 바로 스게와 아들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흉내낼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능력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귀신이, 야, 너 예수도 알아. 너 박내성 목사인데 니는 뭐냐 이거사. 이런 스게와의 아들 같은 일이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아시겠나요? 능력 받읍시다. 성령의 능력 받읍시다. 아멘. 아주 아멘 좀 세게 좀 해보자고. 아멘. 마무리 한번 쳐볼게요. 이제 자, 시작. 우리 모두 영혼 전도를 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합시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전도를 방해하는 귀신 잡는 능력을 받읍시다. 손수건이라도 만지면 질병이 치유된다는 순수한 믿음을 가집시다. 스게와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아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힘쓰시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하신 줄,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만이 능력이라,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으로 전도하십시다. 읽어보죠. 11월 4일 해피데이, 기적의 날로 만듭시다. 다시 한번 시작. 11월 4일 해피데이, 기적의 날을 만듭시다.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